이스라엘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외부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들어오기 전에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진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자, 그런 상황에 가나안 사람 중에 일부인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과 하친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친을 맺은 그 사건이야말로 그들에게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배신자가 생긴 거죠. 그 배신자인 기브온이 아주 영향력이 없었다면 몰라도 그래도 조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쪽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친하니까 이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연합을 형성해서 일단 이스라엘은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반한 기브온을 이제 먼저 치기로 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이제 5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 예루살렘 왕 누구누구 또 다른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연합 전선을 조성해서 지금 기브온을 이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자, 공격을 받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으니까 지금 그 위기 상황에서 얼른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도움을 요청받은 그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군사와 용사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거죠. 그들이 빨리 가줘야 되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도 그냥 슬슬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거죠. 자, 그들을 도우러 갈 때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약속대로 뒤에 보면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실제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데 여기 보면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여기 11절부터 보면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려서 그 우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11절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우박에 죽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더 필요했는지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태양이 멈춰달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의 이야기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자연의 변화를 느낄 만큼 굉장히 큰 사건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은 존재감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어서 살게 되었고, 자기들이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냥 조금 도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도와서 이스라엘 스스로 전쟁보다 더 큰 의미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빠른 속도로 가서 그들을 도운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 전부의 내용입니다. 전체의 내용입니다. 일단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본다면요. 자, 이 앞의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과 하친을 맺은 것은 실수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친을 맺자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먼 곳으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몄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 쓴 떡을 보이고 해서 속았어요. 완전 속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만 보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하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완전히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하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참 이거 보면 요즘은 뭐 하친이고 뭐고 맹세고 다 해도 그냥 뒤 바꾸고 그러는 세상에 비하면 이때는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하친을 맺으니까 비록 그것이 실수라 할지라도 그 일을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호수아가 한 일은 실수예요. 하친을 맺어서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와중에 기브온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위기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실수와 하친을 맺게 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공격해온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도 하친을 맺었으니까 좀 그럴싸하게 흉내만 내도 할 말은 없단 말이죠. 맹세를 깬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의 실수한 것들은 속으로는 이것이 이제 실수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 기본에서 망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내가 실수했지만 실수를 아주 자연스럽게 무마시키는 좋은 찬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돕습니까? 이게 보통 그냥 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이성과 전투할 때도 3만 명을 보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표현이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심을 다해서 도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아까도 읽은 것처럼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내렸어요.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요단강이 건너는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돕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의 위기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여호수아가 도운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들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비록 그것이 실수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지만 한번 선택하면
그것이 선택을 없애야 되는 아주 그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택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해요. 그래 놓고 책임질 일은 금방 도망가 버려요. 책임지지 않아요.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얄미우냐? 뭐 전화만 하면 한번 놀러 와. 그냥 아주 별 대수롭지 않게 막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 그 시간에 하면 몰라. 그 시간에 만나기로 한 것도.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은 오직 거기에 전념합니다. 누구 친구라면 그날은 그 친구가, 그냥 모든 것의 전부예요. 왜? 약속이니까. 내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쓰면 오직 거기에 이렇게 해야죠. 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에 책임을 지고 그런 게 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도 너무 쉽게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삶의 태도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기브온 한 것에 보면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열심이 어떤 것입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기브온을 돕는 거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기도 하는 것이지만 기브온을 돕는 것. 이방 백성이라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너무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뭐 예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냥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시죠. 우리를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선택은 신중하게 하고 선택했으면 책임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넓고 깊고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